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당이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무려 3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왔고 또 수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정말 온 국민이 큰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현충일을 맞아서 마침 현충일인데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침 국가보훈처에서 만든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지금부터 한 6분간 보여드릴 계획인데 혹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그 영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유튜브로는 잘 안 뜰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다시 6분 후에 계속되는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 봐요. 이 꼭두 새벽에 일은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떡해요? 이제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태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6.25 사변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의 약 16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의 인명피해는 무려 3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유엔군 사상자가 약 15만 명이 되었고 특별히 미국의 희생이 가장 컸는데 정확한 기록을 보면 3만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전쟁 후에 분단 상태로 대립이 계속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는데 이산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북한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는 아직도 포악한 공산당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말하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국군이 아니고 당군입니다. 공산당을 위한 군대예요. 우리랑 차원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수령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거기는 헌법 위에 수령의 한마디 말이 법이 되고 모든 헌법을 초월한 능력이 있을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분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힘있게 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참 한이 많은 나라고 슬픔이 많은 나라고 참 힘겨운 삶을 이겨낸 나라인데 이 최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70년 가량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우리를 위해 대적자를 친히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런 질문을 한두 번 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은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잠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방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능함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나라나 그 겪는 문제의 영적 원인을 먼저 겸허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6.25 사변은 우리나라의 현대사 중에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실상은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국이 100년이 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불과 30년 만에 우리를 큰 권능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희생한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과오가 있더라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부끄럽고 아팠던 과거의 교훈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공산당의 그 침략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셀라는 감탄사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하나님이 활을 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싸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대로 미군과 연합군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기, 부산이 함락될 이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나라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둘째, 우리를 위해 자연을 친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면 온 천하에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 원수를 이길 때까지 주님 해를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온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거센 바람과 큰 파도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온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향해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상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기적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셋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친히 베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하신 일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라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더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변방의 작은 무리였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신다는 말씀에 그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왜 저토록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결단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들의 뜻대로 된다고 의기양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상황을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만족과 쾌락도 찻잔 속의 한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금세 바닥에 나고 죄에 취한 대가를 치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당황하지 말고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뻐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김재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신학이 갑자기 크게 힘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저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에 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하하면서 다시 우리나라는 바른 정통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하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악한 자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그들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북핵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열강의 그 긴장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것을 기회로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한순간에 물밀듯이 우리 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과 나흘 만에 맥어더 장군이 이미 점령한 강북과 맞서서 한강 이남에 방어진을 치는 현장을 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참호에 있는 국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 참호 속에 있을 것인가? 그 병사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군인이라서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 상관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죽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자네 말고 다른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 통역을 통해서 메가더의 질문을 이해해야 한 병사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메가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여기서 자네와 같은 병사를 만날 줄 몰랐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그때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차와 대포를 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그 순간 크게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통역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식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잘 싸우라고. 그 당시 메가더 장군과 대화했던 병사의 신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쟁 당시 일병이었던 신동수 씨입니다. 결국 전투하다가 다리를 잃어 의족을 차고 평생을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만난 메가더 장군은 큰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를 위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트루먼을 움직였고 마침내 유엔이 우리를 위해서 참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볼 뿐 아니라 이 역사의 배후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속히 미군의 참전이 결정이 되고 유엔군이 들어오게 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의 무기를 자랑하며 군사력을 자랑하던 평양 광장에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경배할 날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와 경계를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